계속해서 치유의 문이 열리는 12가지 그 비결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주에 그 전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주어진 책인데, 제가 읽지 못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제가 수요일 금요일 그때 이제 이 책을 제가 있는 걸 보게 되고서 이제 읽게 됐는데, 이제 읽으면 너무 이제 심플한 내용이라 막 계속 읽게 되는 책이었어요. 우리 그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가 되시는 우리 이용익 교수님 계시잖아요. 그분의 이제 스토리가 국민일보에 역경의 열매로 한 30몇 주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간간히 제가 이제 그걸 읽으면서 이런 일이 이분에게 있었구나 이렇게 알고 지나갔었는데, 저번에 제가 이제 올라갔을 때 이제 받았거든요, 이 책을.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읽진 않았다가 이번 주에 손에 잡혀서 읽었는데, 읽으면서 참 제가 되게 큰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목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쭉 이제 자기의 삶을 어떻게 보면 자서전적으로 담백하게 나누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번 주 읽다가 저도 멈춰서 한참 저를 돌아보게 했던 그 내용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다시 또 이제 유학을 가시게 됐는데, 1988년도에 이제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셨대요. 그래서 경제학 입학을 하시고 이제 시애틀 중앙침례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녁에 이제 기도하는 그 날이 있었대요. 거기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문학의 밤, 찬양의 밤은 들어봤지만 회개의 밤은 처음이었다. 회개의 밤이라는 주제로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환상을 보신 거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 중에 주님이 옆에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옆에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왜 안 계시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저 많지 뒤에서 자기를 쫓아오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난처한 얼굴로 쫓아오시더래요,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그 환상 가운데 주님께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죠. 그렇게 뒤처지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 말이 참 저에게 이제 묵상거리가 됐는데, 용이야, 네가 나에게 헌신한 것이냐, 내가 너에게 헌신한 것이냐,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주님이, 이 교수님이 자기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고백했고, 주님을 위해 살아왔다고 또 열심히 노력했고, 또 이분이 유학 갈 때까지도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또 선교하는 삶을 사셨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삶이 내 방식으로 주님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이 당연히 옆에 계셔야 되는 거죠. 난 주님을 위해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옆에 걸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주님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으면 왜 주님이 옆에 안 계신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지,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지 마음에 그 서운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날 밤에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종놈에 불과한 제가 주님을 몸종처럼 부렸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밤에 엄청 자신이 이제 회개하는 진짜 회개의 밤이 되셨다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을 보면서 참 제가 많은 은혜를 이제 경험을 했는데, 저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하고 주님 뜻대로 한다고 말하지만, 혹 나의 삶 가운데도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일,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뜻을 내가 만들어 놓고, 주님이 여기에 도와주셔야지,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그런 것은 없었나라고 제가 이제 묵상하고 돌아보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만든 주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치유의 문이 열린 12가지 비결이라는 주제로 이제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잘못하면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문제, 어떤 질병이나 치유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비결처럼 말씀이 선포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마치 내 삶의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부모들은 자녀의 문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내 사업과 비즈니스의 문제, 그런 문제주를 해결해 주는 어떤 하나의 비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모든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 주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올 때 사모님보다 먼저 제가 내려와서 이제 사모님 내려올 때까지 대기를 하고 딱 차 안에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뭔가를 보고 있는데 이제 내려와서 이제 사모님이 제가 실실 웃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좋아서 웃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럴 때 또 멘트를 잘 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웃는다 그랬더니 믿음이 안 생기나 봐요. 나보고 성경 보고 있었으면서 또 나한테 얘기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때 왜 실실 웃었냐면 주님이 저한테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질문을 하나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이 너무 당연한 질문이고 당연한 답인데, 그래서 그 생각나는 답을 그때 지금 성경 구절을 찾고 있었어요.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보니까 정말 맞네. 그래서 제가 실실 웃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오늘 어쨌든 주일 전할 말씀을 제가 생각하고 이제 지내지 않겠습니까? 질문이 이거였어요. 아침에 하신 질문이 퀴즈였죠.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원인이 무엇이지? 이렇게 물으셨어요. 1. 암, 2. 자살, 3. 사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고 있는 원인이 뭘까? 요즘 세대에게 물어보면 바이러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전쟁이나 사람들의 살인이나 그런 것보다는 바이러스가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아침에 단순한 질문이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원인이 뭘까? 답이 너무 명확하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나니까 주님께 좀 감사하기도 하고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했죠. 답이 바로 이거예요. 죄예요. 죄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였습니다. 사람이 죽는 가장 큰 원인은 죄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우리가 이미 신앙적이고 영적이어서 영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지, 천국에 갈 수 없게 됐지, 심판받게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장을 그냥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문장을 딱 읽어주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람이 죄 때문에 죽네라고 이해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가장 치유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그 진리가 뭐냐면, 사람이 왜 죽는가, 사람이 왜 질병에 걸리는가, 그 원인은 죄입니다. 죄가 사람을 죽여왔고, 죄가 사람을 지금도 죽이고 있고, 죄가 사람 앞으로도 죽일 거예요. 영만 죽일 뿐만 아니라 육신도 죽였고 죽이고 있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되지만 뭐도 해결되는가요? 이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죄는 사망을 만들어냈어요. 영혼의 사망, 육신의 사망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주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의 생명은 우리의 영적 생명에도 영향을 주지만 우리의 육적인 생명에도 영향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진리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시작된 일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모든 사람이 사망이라는 권세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 범죄가 모든 사람이 영혼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이 범죄가,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육신의 사망을 가져오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이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다면 동일하게 그 첫 번째 한 가지 사건이 해결될 때 결과도 어때야 됩니까? 똑같이 한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해결해야 되죠. 한 가지 원인은 뭐냐면 죄였어요. 그 죄의 결과가 뭐였냐면 사람이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한 가지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 결과도 영적으로도 있어야 되고 그 결과가 육적으로도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이 뭐죠? 그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의의 선물, 선물이라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값비싼 보석을 주면서 이거 공짜입니다. 오늘 밤까지 1,000만 원만 저한테 입금해 주세요. 그러면 공짜가 아니잖아요. 말은 공짜지만 실제로는 값을 내가 받는 거죠. 은혜는 그렇게 값을 요구하지 않는 은총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의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선물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내가 실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죠. 이것이 은혜와 의의 선물은 영의 구원이에요.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것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은 사람은 더해서 뭐가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요. 무슨 왕노릇을 하는 걸까요? 내가 이미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내 구원받은 내 영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요. 뭘 다스립니까? 우리의 육을 다스리는 삶,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장사됐고 3일 동안 묻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완전히 지옥까지 내려가신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영과 육체를 완전히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님은 다른 많은 표현으로 표현이 되지만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분으로서 표현되셨어요. 근데 그 분이 누구 안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영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연약한 것,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모르는 연약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로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익힌 말씀들을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죠.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몸 안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신 분이 95세까지 엄청 건강하셨죠.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렇게 95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도 미안하지만 죽을 몸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죽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막 태어난 아이도 때로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개념으로 죽어가는 거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육체는 어쨌든 영원히 살지는 못하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선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처럼 969세까지 살아도 죽을 몸인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 죽더라도 죽을 몸인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을 몸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죽을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삶 동안 건강하게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삶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치유의 한 분야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의 죽을 몸 안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책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Your Healing Door라는 한글 성경으로는 한글 번역된 책으로는 치유의 문이 열린 12가지 비밀이죠. 이 말씀도 동일하게 그 치유의 근원에는 누가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날 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믿음의 치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동일한 뿌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결과인 것이죠.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이제는 당신이 행동할 차례다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당신이 행동할 차례다. 당신에다가 내가라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행동할 차례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주님이 하실 일을 다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행동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치유를 위해서나 구원을 위해서나 아직 주님이 할 일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뭔가 하셔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뭔가 행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주님이 치유를 위한 일을 다 끝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주님 저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이 뭔가 더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다 일을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끝내셨으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나에게 치유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식의 기도는 이제는 멈춰야 돼요. 주님 만약에 저를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제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저의 남편이, 저의 아내가, 저의 가족이, 저의 자녀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려면 주님의 치유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 주님의 치유에 대한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치유에 대한 중요한 세 번째 진리는 바로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차례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3절 오늘 읽은 것처럼 이에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마태복음 12장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들이 실은 이 손 마른 사람을 그 회당에 있는 그 자리에 두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유하나 치유하지 않나. 만약에 이 예수가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보면은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회당장이 치유받고 싶은 사람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와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요즘 말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뇌졸중으로 한쪽이 마비가 돼서 손을 못 쓰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또는 아니면 뭐 심각한 관절염이나 그런 것 때문에 손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그리고 손을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됐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람은 손 마른 사람, 완전히 손의 근육과 또는 신경과 관절이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 안식일 날 데려다 놓은 것이죠. 또는 그 나와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도전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하니까 회복이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말했어요. 오늘 나눌 주제가 바로 이제는 당신이 행동할 차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죄의 용서나 또는 구원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루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처럼 치유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치유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자동으로 건강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료되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잘 해결되겠지, 이거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면 하실 테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뭐 안 이루어질 텐데,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죠.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구원을 받거나 안 받거나 치유가 되거나 안 되거나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치유하신 모습과도 전혀 잘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치유하실 때마다 그 치유받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참여하거나 개입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6절도 같은 원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3개월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못 일어나 봤다고요. 주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원하셨습니까? 원하셨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치유될 것을 믿으셨습니까? 당연히 믿으셨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사람은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믿은 것이죠. 믿고서 일어나 보려고 뭐 한 거예요? 의지를 활동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를 의지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마음의 의지를 일으킨 것이죠. 믿음의 의지를 일으킨 거예요. 그때 목이 까딱까딱 움직였겠죠. 그리고 손이 조금씩 힘이 돌아왔겠죠. 그 손으로 몸을 받치고 천천히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일어나는 과정에 누가 제일 놀랬겠어요? 자기가 놀랬겠죠. 자기가 놀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나는 당연히 누워 있어야 되는 환자인 거예요. 내가 일어나려면 당연히 누군가가 부축해 줘야 되는 환자인 거예요. 자신이 위치가 옮겨지려면 누구라도 자기의 있는 그 누워있는 침상을 들어서 옮겨줘야만 자기의 위치가 옮겨져야 되는 게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날 처음으로 주님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사람들이 보았겠죠. 그러면서 그가 결국에는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의 침상을 걷어가지고 걸어서 집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들이 성경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가득한 사실이 나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의아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내 차례가 됐는데 그 일을 내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일은 그냥 대기 중인 것이죠. 대기 중이에요. 그 일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일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읽은 말씀이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차례인 것이죠. 참된 믿음에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 그렉 목사님의 책에 그분도 암에 걸렸을 때 이제 후두와 모든 성대의 기관까지 다 절제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 앞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감동은 네가 신뢰하시는 세 사람에게 가서 중보를 부탁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말대로 그대로 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상황을 알리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죠. 그들이 이 그렉 목사님을 열심히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암을 체크하러 갔을 때 놀랍게도 그 암의 흔적 자체가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때 이 책에서 이제 존 오스틴 목사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이죠. 그분은 미국의 큰 치유 사역을 일으킨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의 글에 이렇게 말했다는 걸 인용합니다. 치유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100m 달리기를 하려고 했을 때 내가 그 100m를 달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치유가 온전히 될 때까지 내가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100m를 달릴 힘이 없다면 1m를 가려고 노력해라. 내가 1m를 가려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1cm라도 움직이려고 시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가 1cm 가려고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권리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책임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해결책을 내 인생에, 그 해결책을 내 육체에 적용할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것이 일어나려면 그것을 믿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 것은 얻을 수 없죠. 그죠? 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써 있으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 그래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신 것만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한 모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무엇이 공급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공급해 줬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면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믿음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의지와 그 사고방식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되게 신실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100%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되게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문제는 몸이 많이 아픈 거죠. 뭐 관절염도 있고 허리 디스크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 몇 구절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유의 은총도 같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데 영혼의 구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념, 예수님을 믿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이 있으면 그 사고방식 안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내 사고방식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사고의 방식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바꾸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제가 나눈 성경 구절의 치유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받지만 이 땅 가운데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그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손을 내밀라 그러셨어요. 내밀라. 이 사람은 지금 손이 메말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즘 세상 같아서는 어떤 사람이 몸에 장애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손이 안 움직이는 사람한테 그 사람 앞에 컵을 주면서 빨리 잡으세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모욕하는 게 되는 거죠. 아마 요즘 같으면 명예를 훼손했다고 신고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손 메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그러셨어요. 손이 멀쩡한 손을 내밀라고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메마른 손을 내밀라고 하신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믿음의 의지를 발동한 거예요. 근육이 굳어 있습니다. 뼈와 관절이 굳어 있습니다. 신경이 죽어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손을 내밀려고 시작할 때 이 메마른 손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놀랍게도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놀랍게도 굳어있던 근육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 딱딱한 관절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주님께 손을 내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같은 원칙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사역은 완성이 됐어요. 이젠 우리 차례인 것이죠. 우리 차례에 우리가 행할 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뭘로 측정을 할까요? 일단 기도 소리로 측정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몇 분은 충만합니다. 실은 우리 교회 자체가 좀 충만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 기도 소리는 제가 보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그 일부 예배 때 오셨는데 어젯밤에 제주에 방문을 했는데 우리 교회를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밤에 그 금요 영광의 밤 기도에 온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방문하는 관광객은 있어도 철야 예배 때 방문하는 관광객은 처음이다. 진짜 올지 안 올지 진짜 와버렸어요. 그분이 그 두 부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와버려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하고 이제 12시 반에 어제 끝났는데 그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12시 반에 끝나고 12시 반부터 이제 개인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래도 인사를 제가 안 했는데 보통 이제 인사를 했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리고 얘기하다가 이제 숙소가 어디냐 그랬더니 숙소가 글쎄 섭지코지래요. 자신들도 이렇게 끝날 줄은 모르고 왔대요. 섭지코지가 어딘지 아시죠? 성산을 넘어서서 그래서 그때 출발을 했어요. 그때
그런데 제 마음에 제가 뭐 교회에 누가 방문하신다고 가서 일일이 실은 만나지는 못하는데 그 한번 만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토요일 날 이제 착신으로 된 게 전화를 해서 만났어요. 놀랍게도 저랑 관계가 있는 부부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저랑 관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자신들이 저랑 깊은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뭔가를 이렇게 주셨을 때 행동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말씀하시면 그걸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때 그때 우리 결과를 볼 수 있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원래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은 믿음으로 행동할 때만 나타나요. 믿음의 분량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믿음의 분량이 가득한 것이 어떤 사람이 부족한 걸까요? 이 말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믿음의 분량은 그 사람이 그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근거를 둬서 행동하는 만큼이에요. 만약에 내 삶의 요소가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 중에 100가지 일 전체가 말씀의 근거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100가지 일 중에 한 50가지 정도는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50%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내가 행동을 하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기준으로 행동을 한다. 그럼 재정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떤 직장 생활을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행동한다. 그 사람 직장 생활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가정이나 내 사업이나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행동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영역이 많아질수록 나의 믿음의 분량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할 때 지나갔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한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 생활에 어떤 말씀이 근거되어 있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말씀으로 행동할 수 없고 그 영역에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큰 것을 주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거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 주님을 진짜로 믿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과 행동의 하나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난 주님이 계신 걸 진짜로 믿어야 한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진짜로 계신 주님이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심부름을 하는 자녀가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진짜로 사랑해요. 그리고 심부름을 가요. 그러면 심부름을 잘 할까요? 못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뭘 심부름하라고 했는지를 모르고 가니까. 진짜로 사랑해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뭘 사오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의 난 진짜 순종할 마음이 있어서 마트에 갔어요. 근데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거죠. 부모님이 뭘 사오라고 했는지를 내가 모르고 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낱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을 내가 살펴보지 않는 한 그 영역에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난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당연히 안 일어나죠. 주님이 그 문제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내가 주의 깊게 살펴보거나 그것을 근거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예를 들면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김정은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세요? 저 위에 있는 김정은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정말 순수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주 악한 어떤 지도자를 보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었대요. 과거에 주님 땡땡땡을 죽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요. 주님 저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니까 주님 저 땡땡땡을 데려가 주시옵소서라고 엄청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그분이 아니라 그를 먼저 좀 구원해 달라고 먼저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가 더 살아있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는 주님의 뜻이죠. 주님이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이해하시면 좋겠는 게, 주님이 이미 명확하게 이것이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도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내가 알 수 없을 때는 당연히 뭘 기도해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명확하게 주님의 뜻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도함을 구할 때는 당연히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죠. 여러분, 약속한 것을 기도할 때에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요절로 외우는 구절이 뭡니까? 15절이죠. 15절. 엄청 은혜로운 구절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무엇인지 구하니까 막 구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무엇이든지가 뭡니까? 위에 있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게 무엇이든지예요. 그럼 또 이 말씀을 나눠주면 그 다음부터 혼란이 오는 거죠. 제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아요? 저에겐 주님은 잘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심지어 더 나아가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뜻은 뭡니까?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 기록된 주님의 뜻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죠. 주님, 내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만약에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저에게 이루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데 왜 주님의 뜻을 모르냐면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지금 세대에는 성경에 관계된 메시지가 엄청 차고 넘쳐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세미나와 프로그램이 엄청 차고 넘쳐요. 그런데 성경 자체를 가르쳐주는 세미나는 별로 없어요. 6일 동안 4일 동안 성경을 관통시켜 드립니다. 이런 세미나 많아요.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 어떻게 6일 동안 일일이 다 모든 구절을 가르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체 틀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체 구조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십니까? 학자들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구조나 틀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정말 놀랍고 다양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죠.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행동할 차례가 됐는데 무엇을 행동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걸 하지 않은 채로 계속 뭔가 내가 화살을 쏘면 언젠가
지나가는 토끼가 맞을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화살을 쏘듯이 명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주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인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확신하다면 그럼 내가 더 이상 죄를 짊어지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확실하다면 더 이상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 얻은 것이 확실하다면 더 이상 내가 죽음의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치유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면 그럼 우리가 계속 나의 육신의 문제를 짊어지고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암송하자고 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말을 계속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친히 나무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뒤에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예수님 아니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달리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때 엘리야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다윗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그 종들을 통해서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은 모세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일만은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소리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의인 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심으로써만 우리에게 그것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꼭 암송하시길 축복합니다. 얘는 교회 올 때 우리 새가족부에서 한 번씩 확인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하면 쭉 암송하고 들어보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 이 말씀은 반드시 암송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있죠. 우리에다 뭘 넣는 거예요? 나를 넣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내가 더 이상 죄로 살지 않고 의에 대해 살게 하셨다. 나는 더 이상 죄 안에서 살지 않는다. 고백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제가 아까 예배 끝나고 가는데 처음 오시는 두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자신들이 이제 에스더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제주도에 에스더 기도 운동과 연결되어 있거나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찾으셨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렇게 찾았는데 저 교회를 걸어서 왔어요. 집이 바로 옆인 거예요. 엄청 재밌죠, 세상 일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하고 싶은 게 자기가 지난주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셨대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손목과 몸의 관절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어깨가 아프셨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기도하다가 주님이 치유해 주셨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치유는 집사님의 믿음으로 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의 기도로 된 게 아니라 집사님의 믿음으로 집사님이 치유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주님의 뜻 안에서 교회 가운데 치유의 권능, 치유의 은사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또 놀라운 치유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될까요? 먼저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내 삶의 문제에 관계된 성경에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거를 계속 찾으십시오. 찾은 말씀들 중에 내가 이것을 붙잡아야 될 말씀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읽어서 암송하세요. 성경은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요. 마음에 새기는 게 요즘 말로 뭐예요? 암송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지면 계속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고백하세요. 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답을 암송하고 고백하고 계속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성령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라고 지혜를 구하세요. 그럼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그 사람과 그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시작. 이에 고운령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고운령이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치유를 위한 모든 일을 끝냈음을 믿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과 마찬가지로 나를 치유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할 때 나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고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간구하는 그 내 삶의 일들, 내 삶의 문제들을 동일하게 이 말씀에 우리는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신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고운령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치유를 위한 모든 일을 끝내셨음을 믿는다. 고운령은 하나님께서 고운령을 구원하심과 마찬가지로 고운령을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 고운령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십시다.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구원과 치유를 위한 모든 일을 끝내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할 준비가 됐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내 문제를 위해, 나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 주님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그것이 나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을 원하신 것처럼 나의 삶의 문제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내 육체의 문제를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내 문제가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찾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도 말씀을 찾을 것이며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것이며 말씀을 고백할 것이며 말씀으로 기도할 것이며 말씀으로 찬양할 것이며 말씀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바라로다 바라바라바라바스 오다 바라바라 샤라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바라바라바라바 샤라라바라바 할렐루야. 바라로 샤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바라바라로 샤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바라바라로 샤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역사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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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 바라바라바시 오 바라바라바라바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일어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번에는 우리가 아는 지인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지체들, 우리 치유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 형제, 그 가족, 그 내 지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 당신의 구원과 치유를 위해서 주님이 모든 일을 끝내셨습니다 라는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그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에게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심과 함께 동일하게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사실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은 반드시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듣겠으며 누가 듣지 않고 구원받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의 지인 가운데, 여러분의 친지 가운데, 또 가족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 형제 자매들의 치유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를 치유하실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네 감사합니다. 주님, 그 형제와 자매가, 그 친지가 이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치유를 위한 모든 일을 끝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제들, 사랑하는 지인들,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고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반응할 때 하나님 그는 치유의 밤을 받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그의 영혼이 치유되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이 말씀들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지인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지인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지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거룩한 길로 이끄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치유의 길로 이끄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끌려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구원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지인들, 또 사랑하는 또 친척들, 또 사랑하는 모든 그 자매들 가운데 구원과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 끝났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이나 불치의 병으로 시달리고 고통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될 때 그들에게 치유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이 임할 것이며 그들이 치유함을 받을 것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통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